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했던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우려했던 일은 꼭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놓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지만 불합격 소식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불합격 소식을 계속 듣다가 거의 포기하는 순간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저희도 한 달 넘게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코로나 방역이 뚫려서 50일 가까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 요양원도 20명이 넘는 어르신과 22명의 직원들이 연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8명의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직원들도 연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된 채로 감염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신들도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는데도 이미 감염된 어르신들을 도맡아 돌보는 일은 이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해주었습니다. 저도 감염된 어르신을 이송하는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고 지금도 직원들 중에 간헐적으로 한두 명씩 생기고 있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르신들에 비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직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여지책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도 있었고 모두가 근무 시간을 줄여가면서 고통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후원을 해주셨고 다른 여러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과 직원들의 헌신과 여러 후원자들의 후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도 울었지만 감사해서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꼭 일어나는구나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려했던 일의 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복판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은혜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한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극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는 그 시각장애가 소멸이 되고 눈이 보이게 되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평범한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어제와 똑같았던 하루.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일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 유다 종교 당국자들,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달가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의 당국자들,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감격이나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공감의 마음도 없고 이 가련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것만 중요하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든지 반지하에서 사람이 죽든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지 이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척만 할 뿐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예수를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의 당국자들은 기적의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라. 예수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협박성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 자신의 아들과는 달리 오히려 대답을 회피합니다. 문제에서부터 도망갑니다. 자신의 아들의 문제인데도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들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식조차도 외면해 버려야 할 만큼 이 출교라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슴에 대문자 A라는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A는 adultery, 이 간통이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이 여인은 외간 남자와 간통했다는 이유로 이 주홍 글씨를 평생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였던 남자는 계속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나중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이 여인은 오롯이 혼자 그 모든 사회적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교회와 교인들의 정죄와 싸늘한 눈빛, 차라리 몇 년을 감옥을 살든가 태형으로 몇 대 맞아서 끝나버리면 좋았겠지만은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이 형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적 위선자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인물이 묘사가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륜을 부추기는 그런 소설은 절대 아닙니다. 출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인데 그것은 단지 오늘날 종교적으로 우리 교회 오지마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전반에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마을 주민들이나 국가적으로 하는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율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가 어떤 위해를 당하거나 상해를 받았을 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해를 받았을 때에도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존재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교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그게 무서워서, 이 출교라는 말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국자들이 부모를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아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인정하면 우리는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회유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은 더 이상 이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즉각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쫓아낸다는 말이 바로 출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출교하는 과정과 결정은 매우 신속합니다. 전혀 공의롭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야 하지 않겠지.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겨우 공동체 일원이 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설마 출교까지 시키지는 않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이 미추강이 같은 유대의 당국자들은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이것이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소위 사랑과 공정, 율법과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정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거리로 내몰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거리의 구걸을 끝내고, 그동안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제 구걸을 끝내고 드디어 사회 일원으로 살 절호의 기회가 되었는데 집에도 갈 수 없고 이제는 완전히 공동체에서조차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사, 이 표현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식을 들으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형편을, 이 사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든 소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목 놓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한숨 쉬며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잠깐 묵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잠깐 묵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잠깐의 그 묵도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립니까? 내가 찬양을 불러놓고 뒤돌아서면 오늘 콘티가 뭐였는지, 찬양 몇 장을 불렀는지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몇 장을 불렀는지, 몇 번을 불렀는지.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그 한숨을 내쉬는 그 한숨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표현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 때로는 입을 열어 말하고 싶지만 말도 나오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상황들, 나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셨다는 동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사는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셨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출교된 사람, 더 이상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고 낙인 찍혀버린 이 사람,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아버린 이 사람, 더 이상 갈 곳 없는 이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진실을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일부러 먼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 나서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니?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3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그런 말씀들이 필요 없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네가 믿느냐. 왜냐하면은 우리의 승리는 결국 믿음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허물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큐티 할 때 생겼다가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허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믿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극심한 가뭄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엄청난 낭패를 당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조카 롯과 싸웁니다.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의 사병들을 모아서 롯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사병을 기르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 엄청난 비용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롯을 구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11조를 드리고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수리나무 곁에서 텐트에서 홀로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나의 방패가 도대체 누구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돌봐줄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온 우주를, 그 밤하늘, 여러분 중동의 밤하늘, 공해가 하나도 없는 중동의 밤하늘 얼마나 광활하겠습니까? 그 광활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막아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고단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텔레비전에 종영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친구와 친구를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영우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동그라미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랑 있을 때 안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랑 있을 때 안전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랑 있으면 안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많으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벗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벗으로 맞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벗으로 삼아서 이 남은 여생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